황벽 선사의 완능록 19번째 시간입니다. 7무변신 보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한다. 미륵도 그러하고 여러 성현의 무리도 그러하다. 진열하면 생겨나지 않고 진열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진열하면 보이지 않고 진열하면 들리지 않는다. 열의 정수리는 두루 보는 것이기도 하고 두루 봄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두루 본다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의 몸은 무의여서 여러 숫자에 떨어지지 않는다.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하니 커다란 허공과 두루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일부러 저 경계를 분별하지는 마라. 분별하면 곧 분별의식이 이루어진다. 하여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있고, 그러므로 말한다. 미륵도 그러하고 여러 성현의 무리도 그러하다. 우리가 이제 그러하다. 네,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그러하다 그럴 때는 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 그럴 때 그러면 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앞에 말이 있어요. 외도는 온갖 견해를 좋아하고 보살은 온갖 견해에서 흔들리지 않고 열애는 온갖 법이 뜻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말로 보면은 미륵도 그러하고 여러 성현의 무리도 그러하다 그럴 때는 이 뜻이에요.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말의 뜻을 분별해서 얘기할 때나 그러는 거고, 이 법에서는 그러하다 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저것이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 책 중에 굉장히 이렇게 80년대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말하지 I am that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서 나는 저것이다 이런 뜻이거든. 영어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I am that 이랬기 때문에 나는 저것이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이런 쪽에 마음에 어떤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어떤 이런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말, 이걸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어떤 언어나 말에 뭐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I am that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자기가 그걸 깨달아 보지 않고서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저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나는 저것이다. 저게 참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세간적인 언어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오히려 나는 나다 이 말이 세간에서는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 I am that 나는 저것이다 그러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를 못합니다. 그런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은 내가 저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은 뭔가를 이 얘기는 하고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 진리라든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진여 자성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우리 본래 마음이라든지, 철학으로 얘기하면 어떤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저게 무슨 말인지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관심이 가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이 I am that이라고 그럴 때 이 that이라고 하는 이게 그 저것이다라고 또는 이것이라고 해도 좋고 저것이라고 해도 좋은데 저것이라고 하는 그게
뭐 가르치는 어떤 뭐 의미 있는 어떤 대상이 따로 있냐? 그런 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륵도 그러하고 여러 성현의 무리도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럴 때 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나 뜻, 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이 국어 공부나 세간의 언어에서는 그런 뜻이 있지만 마음 공부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렇다. 이게 전부야, 사실은. 이 세계의 실상이 뭔지, 이 우주 삼라만상이 어떤 건지를 좀 말로 해달라 그랬을 때, 아,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별만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고 그렇다는 거냐. 아니,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은 설법 듣고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무슨 설명은 없고 예를 들어서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래 놨더니 설명은 없고 주장만 한다는 거야. 도가 이거라고, 도가 이거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걸. 그냥 겨우 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뭐 억지로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그렇고 그렇다. 근데 또 달리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했다. 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요. 그럼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답했다고, 뭘 답했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륵도 그러하고 여러 성현의 무리도 그러하다. 그냥 그렇고 그렇다. 이게 전부야. 그러하다. 이게 전부지. 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뜻, 이게 가리키는 게 뭐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럴 뿐이지. 지금 이겁니다 하는 뭐 이렇게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무슨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뭐 지녀 자성이 있는 거냐? 아, 그게 있으면 제가 그걸 갖다 가르쳐 드리지. 뭐 하려고 이 손가락을 세우고 책상을 두드리겠습니까? 이걸 말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불생불멸이고 뭐 둥그렇고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표현하겠지.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근데 이건 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어떤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어떤 게 아니지만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냥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실현되어 있고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거 보는 게 다른 일이 아니야. 우리가 뭔가를 본다 그럴 때는 보는 일이 있고 보여지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듣는다 그럴 때는 듣는 내가 있고 이 소리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 뭐 앵무새 소리냐, 뭐 뻐꾸기 소리냐, 뭐 차가 지나가는 소리냐, 뭐 내가 듣기 좋은 소리냐, 들어서 좀 마음이 불편한 소리냐, 이런 대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렇게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듣는다고 하든 또는 그렇게 분별을 해서 듣는 어떤 대상이 뭐 들려지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든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하든 내가 있으면 당연히 남이 있고 세상이 있고 뭐 다른 일이 있죠. 그게 있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나라고 하는 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 그냥 이 일일 뿐이고 뭐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는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팎이 없는 거야. 주관과 객관이 없는 거고. 근데 안팎이 없고 주관과 객관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 분별을 해서 뭐 이거는 이 밖에 있는 거고 안에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본래는
안도 없고 박도 없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그렇게 나뉘어져 있질 않아.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러하고 그러하다, 그렇고 그렇다, 또는 뭐 이와 같다. 이와 같다란 말도 그렇거든. 뭐와 같냐가 아니에요. 뭐와 뭐가 따로 있지를 않으니까 이것과 저것이 따로 있으면 이것과 저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것과 저것이 따로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늘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 그거를 여여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다라는 말을. 예, 같고도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여여라고 하는 이 한자의 뜻은. 근데 뭐가 뭐 어떤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다 맞는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모든 게 이 마음하고 이 맞기 때문에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 마음과 같다고 하는 어떤 대상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다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유가 없어. 그냥 이와 같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게 다야 그냥 다야. 우주다 그러면 이게 다야 그냥. 그러니까 그러하고 그러하다. 그냥 그러하고 그러하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뭐 물론 뭐 이거를 저것이다 해도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세간에서도 이거다 이럴 때 이거를 저것이라고는 안 해요. 저것이라고 할 때는 저쪽을 가리키지. 그냥 자기하고 가까운 쪽을 가리킬 때는 이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꼭 I am that 이를 꼭 그것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옳고 그름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 몰라요. 뭐 제가 영어를 잘은 못하지만 뭐 이것이다를 뭐 I am thi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이것이라고 하고 저것이라고 하지만 이것과 저것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진열하면 생겨나지 않고 진열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네, 이런 건 전부 설명이에요. 어떤 진여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뭐 그런 게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런 말의 뜻을 쫓아서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는, 이 뜻을 쫓아서 이해하는 방식일 뿐이고, 이 어쩔 수 없이 뭐 진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이 진여라고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거는 진여도 아니고 진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진여라는 이름으로 부르자고 약속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약속도 어떤 이름을 붙일 때는 그래도 좀 그럴듯한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물론 다른 이름으로 붙여도 돼요. 우리가 약속만 하면은. 근데 이거를 뭐 책상이다, 의자다 이렇게 그냥 그 이름으로 쓰자. 그럼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그 이름이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물론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이름이 에,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계명도 하고 그러잖아. 왜냐면 세상은 그런 분별, 이미지, 생각으로 살거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주는 어떤 이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이 주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어요. 느낌, 뭐 생각, 이미지가 뭐 느낌이고 생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간은. 그렇기 때문에 계명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라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우리가 이 진여라고 하는 거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이든 저렇게 붙이든 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이름이 이 진여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거를 뭐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붙인다고 해서 이 진여라고 하는 게 이 쓰레기라는 이름에 영향을 받냐? 안 받아요, 전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이름을 짓지 않느냐? 그런 이름 지으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세간을 살면서 어떤 쓰레기다, 뭐 오염이다 이러면은 그거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럴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런 면이 이제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경험을 해 보면은 이 경험된 이거는 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습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실감되는 게 있거든. 그게 뭐 느낌으로든 뭘로든 실감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측면을 좀 이렇게 이름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낫죠. 열애, 여여 이런 말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험되는 것마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오는 것마다 같다. 근데 분별할 때는 우리가 이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마다 다르잖아. 느낌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해진 입장에서 보면 그냥 모습으로는 온갖 게 다 다르고 소리로도 온갖 게 다 다른데 경험되는 것도 다 달라요. 춥고 덥고 뭐 불편하고 편하고 이렇게 다 다른데 이 천차만별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똑같이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를 보여줄 뿐이니까 똑같거든. 그러니까 갖고도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여하다, 한결같다, 뭐 평등하다, 더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거를 경험해서 좀 이게 이렇게 좀 드러나는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름을 붙이죠.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해서 붙은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은 깨어났다는 말이에요. 깨어났다. 깊은 잠 속에 있다가 깨어났다. 그럼 무슨 잠이냐? 분별망상하는 잠. 분별망상은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깨달아서 보면은, 깨어나서 보면은 정말 이게 꿈과 같은 측면이 있어. 그냥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꿈속에서 온갖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깨어나서 보면은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것도 없어. 몸부림 칠 것도 없고, 발버둥 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뭐 깨달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말은 깨어났다는 말이거든. 오랜 이 중생의 이 미망에서 깨어났다. 그 미망이 분별망상이에요. 자기가 사실이다, 현실이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라고 여기는 그거를 진짜라고 여기시잖아. 그게 분별이고 착각이다.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이 말에 어떤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걸 붙일 필요가 없어요. 깨어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거를 뭐 크게 생각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좀, 그래도 좀, 좀 가깝군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뭐 진연이, 뭐 자성이니, 하여튼 그런 이름에는 다 이런 좀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뜻이 있긴 있지만은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여튼 뭐 진여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 모습 없고 알 수 없는 이거를 저희가 한번 직접 경험해 보는 거. 그거를 이제 실감한다, 체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생겨나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불생불멸이라는 뜻이겠죠. 불생불멸을 우리가 우리말로 이 얘기해 보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어떤 게 있다 이러면 그건 생각이에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허망한 걸 붙들고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착각에서 벗어나 보라고. 하여튼 이거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거거든, 이거는. 그런 허망한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사실 현실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 그냥 이거 한번 실감해 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공부하시면서 어떤 이 오류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더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이런 어떤 이런 오류를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 생각조차도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법이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진실하다고 붙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생각은 전부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이고 첫 번째는 늘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로 지금 표현을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해보고 있는 이거는 자기가 직접 여기 통해서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됩니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 여기 이렇게 직접 통해서 이렇게 지내 보시면 이런 게 느껴져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다 모른다 할 수도 없고 뭐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커지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에 대한 어떤 이 그런 측면을 말로 해봐라. 그럼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니까. 하루 종일도. 근데 그런 말은 전부 가짜예요. 그런 말은 전부 가짜고 진짜는 이거야, 진짜는. 자기가 지금 당장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하는 이거예요. 실감하고 체험하는 어떤 게 또 있으면 그건 또 가짜입니다.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고 실감이라고 하고 뭐 분별을 벗어난 거라고 할 때는 진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있으면 뭐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조차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텅 비고 깨끗하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텅 비고 깨끗한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있는 거에 되는 거거든. 하여튼 그런 쪽에 속지 마시고 그런 쪽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 마음 공부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오류 중에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진여라면 보이지 않고 진여라면 들리지 않는다. 뭐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어떤 경험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건 아니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에 그냥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 그냥 이거 하나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살고 있다는 거를 뭐 실감하냐 안 하냐 그거하고도 상관없어요. 뭐 실감한다고 쓰고 살고 실감 안 하면 못 쓰고 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와 같냐면은 물속에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데 우리처럼 그 물고기들도 의식이 이렇게 발달되고 있어가지고 진짜 물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쳐요. 다른 물고기는 그런 고민 안 해. 몇몇의 물고기들만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는 왜 태어났지? 왜 물고기로 태어나서 물고기로 살고 있는 거지? 물고기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물고기답게 사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한다고 쳐. 우리가 고민하듯이. 그러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고민하는 몇몇 물고기가 이런 이 선지식을 만나서 예, 이 물을 찾다가 자기가 물을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도 없고 떠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어. 그렇다고 그 물고기가 없는 물을 얻은 건 없어요.
자기가 물을 잃었다고 착각하고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순간에도 물속에서 살고 있었고 물하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물이 진짜 물이 어떤 건가? 예,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냥 눈앞에 먹을 거 먹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한 물고기들도 그냥 물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물하고 둘이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 진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고 안 한다고 해서 저렇게 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이건 바뀌는 게 아니야. 어떤 세상의 모습이 바뀌고 소리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밤낮은 바뀔 수 있어. 그거 다 모습이거든. 그런 건 바뀌지. 근데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갑자기 모습이 원이었다가 네모가 되고 세모가 된다. 그럼 우리가 바뀐다고 하지. 근데 이거는 스스로의 모습이 전혀 없는데 당연히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이 소리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지. 듣고 싶지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한용운 시 중에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뭐 내용을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내용 뭐 국어 시간에 본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이 시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지 뭐 거기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제목부터가 님의 침묵. 말이 없어. 이거는 말이 없어. 근데 그리우니까 우리가 님이라고 할 수는 있어. 그리우니까. 근데 그립기는 엄청 그리운데 다가갈 수가 없어. 그냥 보고는 싶은데 볼 수가 없어. 하여튼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없는 거냐? 아니라니까. 자기가 늘 하고 있는데 그게 실감이 안 되니까 따로 밖을 향해서 찾으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있나? 늘 만나고 있고 늘 보고 있고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모습만 보고 소리만 분별해서 안다 모른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님은 찾을 것도 없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마음의 고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살면서 찾아서 가는 고향이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는 이 고향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본 적도 없고 마음의 고향과 이 둘이어 본 적이 없습니다.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이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고통에도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어요. 늙음에도 병듦에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계는 이 진실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 실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계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둘이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물을 한 번도 떠나본 적도 없고 아니, 떠날 수도 없고 물과 둘이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자기는 밖에 있다고 여기고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고 밖에 있다고 여기고 듣고 싶은데 들리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죠. 왜 자기가 밖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함도. 아니, 원래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다 갖춰져 있고 자기가 쓰고 있다. 이게 실감만 되면은 뭐 하려고 밖에 있다고 여기고 몸부림치고 답답하다고 그러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그 통해봐야 알아. 통해봐야.
딱 통해 보면은 이건 밖에 있는 게 아니었어. 내가 그동안 아니 그렇게 법문을 듣고 또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을지라도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생각은 이제 바뀌었어요. 이건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따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도 생각을 하고 법문도 듣고 했으면서도 희한하게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고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죄라는 표현까지 그래서 써요. 분명히 자기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이런 법문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두 달 또는 뭐 여섯 달 정도 들었다. 그러면은 생각으로나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디에 따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니까. 이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다 갖춰져 있다 그러고 갖춰져 있는데 내가 실감을 못 할 뿐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근데 자기가 직접 한번 통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통해 보면 왜 자기가 못 통했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걸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 안테나에 안 잡히는 거야, 그게.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뭘 분별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분별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분별의 양을 우리가 얘기하자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분별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어요. 생각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오로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드러나 있다고 하는 이 실상에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시고 다른 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 저 생각이 올라오고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그냥 놔두세요 그거는. 생각은 본래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생각이라는 놈이 하는 일이 생각이지 생각이라는 놈이 생각을 안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생각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해요. 생각은 생각하는 게 지 일이야. 그러니까 놔둬 그거는. 자기 스스로는 하여튼 이거 하나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법문에만 귀를 기울이시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런 말은 외울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이런 도가 뭐지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열의 정수리는 곧 두루 보는 것이기도 하고 두루 봄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세요. 두루 보는 것이기도 하고 두루 봄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우리가 이 말의 뜻에 익숙해져 있는 이 세간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고 이런 뜻에 익숙해져 있는 입장에서는 이 두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거든. 두루 보는 것이다 그러면 두루 보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두루 보는 것이기도 하고 두루 봄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면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거를 체험해서 여기 익숙해져 보면 이런 말이 좀 당연한 말이거든. 두루 본다 그러면 그냥
바늘 끝 하나 틈 없이 그냥 가득한 거고, 이거는. 근데 두루 봄이 없다. 그럼 뭐 어디를 가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 있을 수가 없지. 모습이 없는데. 그러니까 두루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루 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또 이 둘만 표현할 수도 있냐?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루 보는 것이기도 하고 두루 봄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세 번째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루 보는 것도 아니고 두루 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이렇게 좀 익숙해지고 이 힘이 좀 이렇게 좀 생기면은 그냥 이런 말들은 그냥 저절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있다 그러면은 온 우주 가득한 거고 어느 하나 빠짐없이 가득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마음 아닌 게 없다. 부처가 어디에 몸을 드러냅니까? 사물 사물마다 부처가 몸을 드러낸다.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는 그 어디에도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게 따로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아니 이거는 모습이 없거든. 어떤 소리가 이거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찾고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야. 이름이 법이고 이름이 마음이고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부처지. 얻을 법은 없어요. 부처라는 이름으로 해당되는 어떤 게 없어.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루 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라고 할 게 따로 없으니까. 이 뭐라고 할 게 따로 없지만, 이 법이라고 할 거는 따로 없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이미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실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니까. 이 말도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런 현묘한 이치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뭘 분별하고 있고 뭘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별과 그 착각이 한번 와르르 무너져서 그거 무너지기만 하면은 그냥 이거는 저절로 실감이 되거든. 무너지기만 하면. 또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실감이 되면 그냥 이 분별 망상이 일시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순서가 없어요. 이 파사, 현정,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 현정, 이 발음이 드러나면은 파사, 이 삿된 거는 그냥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건 동시에예요. 왜 동시냐? 이거를 이 측면에서는 파사, 이 삿됨이 사라진다고 그러는 거고, 이 측면에서는 발음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 정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멸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실제로는 우리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집착하고 붙들고 있다고 여기니까. 그러다가 그게 그냥 딱 사라졌어. 이 실체 없는 이 분별망상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벗어났어. 그럴 때는 우리가 사라진다고 표현을 해요. 사라진다. 이 정멸이라고 하는 게 사라진다는 말이거든. 고요히 사라진다.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해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해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묶여 있다가 이 그 묶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이거든. 어떤 의문이 있다가 그 의문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야. 똑같은 거를 정멸이라고도 표현하고 해탈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 모든 중생이 일시에 다 무여열반이 멸도돼 가지고 무여열반에 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체험. 예, 불가사의하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루 본다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두루 본다. 뭐 이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이 법이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다. 그거를 사실로 가지고 계시면 그거는 그냥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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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겁니다. 뭐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또는 볼펜을 보여주는 거나 책상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 드신 거나 다 그냥 법을 드러내고 있고 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도라고 하는 말은 가짜 이름입니다. 도를 드러낼 도가 없어요. 그리고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비가 내리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개들은 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도를 드러내고 깨달음을 드러내고 싶다. 그게 헛된 망상이야. 그거는 자기의 뜻이고 자기의 생각일 뿐이야.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거는 여기는 뭐 뜻, 의지 이런 거 없어요. 뜻, 의지만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법을 드러내고 있지, 도를 드러내고 있지, 뭐 이 실상을 얘기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 분별이고 망상일 뿐입니다.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하면 안 돼. 이거 뭐 하면 안 된다고. 이미 그건 생각이 나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정말로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쭉 이렇게 하시다 보면 왜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를 우리가 이 생각이 끊어지고 앞뒤가 끊어지고 말이 끊어졌다고 하는지 자기가 경험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뭐 이겁니다 하는 데서 말이 끊어진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 앞뒤가 없는 자리, 처음부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생각을 붙일 게 없어요. 그냥 이거야, 이거.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안 통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러는데 여기에다가 이 말과 생각을 붙이는 거야. 이 말과 생각을 붙이니까 앞뒤가 생겨나 버리는 거지. 말과 생각을 붙이지 않으면 당연히 앞뒤가 없는 거지. 이게 사물이다. 그럴 때는 앞뒤가 바로 생겨버려요. 사물은 저 볼펜은 시작이 뭐지? 우리 삶이다. 그럴 때도 앞뒤가 딱 생기잖아. 왜 태어났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앞뒤가 이미 다 붙어가지고 이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티끌 하나만 있다고 하고 사실이라고 하면은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근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 말이 없고 생각이 없어. 이겁니다. 왜 이거야? 말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마음 아닌 게 없다. 이것도 자꾸 내 마음과 네 마음, 깨달은 마음과 중생의 마음, 옳은 마음과 그런 마음이 따로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그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나누어지지 않는 걸 나누어서 이건가 저건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중생의 병이고 이 번뇌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아니 내 마음 아닌 건 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은 버리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건 취하려고 할 거 아니야. 자꾸 그러니까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마음 아닌 게 없다. 그거는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 분별을 딱 가로막는 약이죠. 그 분별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취하고 버리지 못하게. 근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뭘 보거나 듣거나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 습관이 발동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그러므로 부처의 몸은 무의여서 여러 숫자에 떨어지지 않는다. 부처의 몸은 무의여서 여러 숫자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1과 2, 뭐 또는 3, 4, 뭐 이런 거는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부처의 몸은 이 무의여서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부처의 몸은 무의여서 어떤 뭐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다. 착각이 없고 망상이 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깨달은 사람은 무이고 못 깨달은 사람은 유이고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을 찾는다고 물속을 헤엄쳐 다니고 발버둥 치는 물고기나 당장 눈앞에 먹을 거 내일 걱정하면서 사는 물고기나 한 번도 물을 떠난 적도 없고 물과 둘이어 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이 세계 실상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또는 진리다, 진여 자성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느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 물고기들처럼. 그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고 착각을 하고 그걸 찾으러 다니는 그 생각 속에 사느냐. 지금 눈앞에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사실이야, 현실이야, 이런 생각 속에 사느냐. 그거하고 이 진여 자성, 뭐 깨달음,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물고기나 저 물고기나 물과 둘이 되어서 살 수가 없다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부처의 몸은 무의여서 이런 말이 나오면, 깨달은 사람은 무의고, 못 깨달은 중생은 유의다. 또 이 생각을 할까 봐서. 그 생각이 유의예요. 그 생각이. 유의여서 유의가 아니고, 이 세계의 실상은 무의라니까.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다 무의예요, 무의. 그러니까 이 부처의 몸이라고 할 때는 부처 아닌 게 있어야 말이지. 뭐 유정물이냐 무정물이냐 뭐 나무냐 풀이냐 사람이냐 동물이냐 따질 게 없어요. 부처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계 실상을 표현하는 거고 이 세계 실상을 표현하는 이유는 무의와 유의를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분별하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세계 실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거와 같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설산에서 수행할 때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느 경전인가. 설산에서 수행을 할 때 그 구도의 어떤 뜻 원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뭐 설산이나 히말라야 산이 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설산에서 이런 이 도를 깨닫겠다고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이 구도의 뜻이나 발심이 우리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끝까지 깨달을 때까지 밀고는 가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 상황에 있을 때, 예, 어디에선가 말이 들려오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뭐, 이 법을 좀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잖아. 그래서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찾아봤더니, 저기, 나뭇가지 위에 이 야차가, 뭐, 그 얘기는 다 아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생각은 꼭 무슨 말을 하면은, 자기는 빼놓고 해요. 재행무상이라고 했잖아. 자기가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 건 무상하지가 않아. 근데 재행이거든, 재행. 모든 행위. 그러니까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빼놓고 이해를 해버려. 이 자기 어떤 이 좋고 싫고 하는 생각 또는 못 깨달았다는 생각,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 느낀 감정은 그냥 부처의 영역에서 빼버린다니까.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못 깨닫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야. 실컷 이렇게 다 이 얘기를 해놨는데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거기에서 예외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다. 이럴 때 예외가 어디 있냐고, 예외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내 느낌이나 감정은 거기서 예외입니까?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의 어떤 일 중에서 옳지 않은 일은 예외예요? 그런 걸 논할 것 같으면 뭐하러 법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실상을 얘기해요. 예외가 있는 것을 논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다 하고 살았어요. 이 세상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옳으니 그러니 다 하고 있어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든 내가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뭐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예외가 없어요. 유명한 말이 있죠. 버린 돌이 머릿돌 된다고. 자기가 분별할 때는 이 공부에 도움이 되고 도움 안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되고 옳고 그르고 그럴 때 옳지 않고 또는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딱 통해 보면은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 처음부터 뭐 그렇게 확실한 느낌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체험하고 이런 느낌이 어떤 식으로 다가왔었냐면 이 세상에 제가 그전까지 옳지 않다고 그러고 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했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일들. 근데 이걸 체험하고 느낌이 어떻게 왔냐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용서가 될 것 같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물론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긴 못 가. 왜냐하면 또 분별을 해버리거든. 그래도 아무리 분별을 해도 자기가 이거를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 이제 의지와 뜻하고 상관없이
또 분별을 해서 누군가의 행동이 밉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휩싸일 수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이 휩싸이다가도 자기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이게 그냥 문득하고 또 경험이 돼요. 자기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헤매고 있다가도 이게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의식으로 뭔가 내가 돌이켜야지 해서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체험이 꼭 필요한 거고, 그래야 돌아오잖아. 내가 의지를 내고 뜻을 내고 계획을 세워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법문을 들으면 더 잘 돌아오겠지. 왜? 자기가 체험한 걸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체험에서부터 이제 이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체험 전에는 공부가 아니지. 뭐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깨닫고자 하는 그 뜻 원으로 이거를 한번 체험해 보려고 그냥 막막한 상황에서 그냥 법문을 듣고 계시는 거지. 근데 이거를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부가 시작은 안 됐어, 아직은.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이거거든. 이 불가사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 그냥 이거거든. 모습 없는 이거고 분별을 벗어난 이게 공부지. 이거 무조건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야 돼요. 네, 통해야 이제 이 힘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발휘가 돼요. 절대 그러니까 이건 알고 가는 길은 아니에요. 네, 생각의 길도 아니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여기에 통해서 하여튼 이제 겨우 이제 이걸 한번 저희가 이렇게 실감해 봤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깨달은 부처나 못 깨달은 중생이나 이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한테는 다른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에 보면 무의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자기를 빼고 아니, 나라고 할 게 뭐 있느니 없느니 뭐 이거는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게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병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약을 만들겠습니까? 물론 건강하게 지내다가도 또 병이 들어요. 우리 마음의 병도 똑같아.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법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병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법문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자기가 진짜 이걸 체험을 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돌아와요. 다시 그냥 즉시 이 건강으로 돌아와. 그런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처의 이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똑같은 이 마음입니다. 자기를 빼놓고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법문을 예,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별하고 망상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빼고 듣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라는 말은 유의와 무의를 벗어난 걸 무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의와 유의를 논하고 있는 한에는 아직 무의가 아닌 거예요. 그 무의와 유의를 벗어난 걸 우리가 무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계 실상을 우리가 무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